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향해서 말하면서 인자야, 사람의 아들이라는 거죠. 이 표현은 신약에서는 예수님에게 주로 사용된 단어예요. 그런데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러므로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해서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깨우치라.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파수꾼입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 가정의 파수꾼, 우리 교회는 이 지역의 파수꾼, 우리는요 나라와 민족의 파수꾼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러므로 너는 내 입의 말을 잘 듣고 가서 나를 대신해서 그들을 깨우치라.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깨우치라는 거예요. 잠자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흔들어 깨우라는 거예요. 깨워요. 에스겔 선지자는 살았던 시대가 가장 이스라엘의 비참한 시대예요. 나라가 망했어요. 1차 망하고 2차, 정확하게 말하면 BC 597년도에 2차 망하면서 끌려갔어요. 이때의 나이가 학자는 대략적으로 에스겔 나이 25살이라고 말합니다. 한참 꿈 많고 한참 야망 있고 뭔가 그랬잖아요. 그런데 끌려갔어요. 포로로 갔어요. 무슨 희망이 있어요? 이런 때 하나님께서 끌려간 지 5년 됐을 때, 그러니까 나이 30살 때 하나님께서 부릅니다. 부르면서 말합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래 대략 22년 정도 예언을 하게 됩니다. 가장 절망스러울 때,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젊은이가 희망이 사라져버렸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깨워라. 내 백성 깨워라. 내 백성 깨워라. 내가 너를 바로 이렇게 파수꾼으로 세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시대에 다 가장 정확한 때, 가장 좋은 때,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때, 그때 보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연히 보낸 게 아니에요. 아무 때나 보낸 게 아니에요. 가장 적당한 때,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그 보내요. 여러분, 하나님께 보내.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곳에, 가장 맞는 곳에. 나는 이 자리가 안 맞아.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아직 깨닫지를 못할 뿐이에요. 그분이 훨씬 우리보다 똑똑하고 잘하세요. 그분이 가장 적합한 자리에 그대로 보냈어요. 다 세웠어요. 뭐려고요? 파수꾼으로 세웠어요. 어떤 사람은 직장에, 어떤 사람은 교회에, 어떤 사람은 여기에 다 이렇게 세웠어요. 거기에서 깨우치라고요. 백성 깨우치고 흔들고 다 이러라고요. 하나님께 다 그분이 세워요. 그분이 마태복음 25장 14절 15절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의 소유를 맡김과 같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어떤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그 주인이 맡겼어요. 종의 것이 아니에요. 주인이 종에게 다 맡겼어요. 각각 자기의 소유를 맡겼어요. 특히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의 일꾼에게 있어서 이 소명 의식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예레미야 1장 5절입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했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여기 보면 계속 그래요. 내가 너를 알았고 내가 너를 성별했고 내가 너를 선지자로 세웠다. 하나님께 계속 내가 세웠다는 우연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쩌다 보니까는 집사가 됐네. 그게 아니에요라는 말이에요. 어쩌다 보니까 나는 자격도 없는 것 같아. 구역장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알았어요. 그리고 성별했어요. 구별되게 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탁 세웠어요. 그분은 실수한 적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실수할 때가 많지요. 그러나 그분은 실수한 적이 없어요. 그분이 아주 그렇게 세웠어요. 근데 우리가 왜 하나님 실수했어요? 파문하지 마세요. 그분은 실수한 적이 없어요. 실수하지 않아요. 정확해요. 이 소명의식이에요. 목사는 교회 세웠다.
소명의식이야. 나는 목사하는 건데 새벽 예배만 없으면 해먹을 만하겠는데 이 새벽 예배 때문에 목사지 못 해먹겠어. 이래도 복잡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웠어요. 가장 잘하시면서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있어요. 예배 4장 11절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 교사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웠대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께 내가 감사한 것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이게 분명했어요. 나를 사도로, 하나님 복음을 증할 선지자로 삼은 누구냐? 그분이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는 충성하지 못했는데, 나는 부족이 많은데,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바로 이런 직분을 맡겼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주께서 내게 이를 맡겼어요. 하나님이 맡겼대요. 그래서 그분은 이것에 충성을 다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이 이게 분명했어요. 나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름 받았다. 사도와 부르심이라는 말은 반대 개념이에요. 사도란 말은 보냄받다는 거예요. 보냄받았다, 부름받다는 반대예요. 하나님을 저와 여를 불렀대요. 다 지명이 불렀다는 말은 뭐 통틀어가 아니에요. 그 중에 뽑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를 예수를 사도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사도로 그 다음 뭐요? 보냈습니다. 이게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렀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보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여러분, 소명의식이 분명한 사람만이 사명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이요, 우리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가장 적합할 때 20세기 말이 21세기 두 세기를 살아가는 건요, 이런 특별한 은혜예요. 다 한 세기 살도 못해요. 한 세기가 100년이래요. 그런데 이 두 세기를 우리 거쳐 살아가요. 그것도 대한민국 땅에, 그것도 전주 땅이에요. 그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부르심 아니에요? 아멘도 안 하네. 하여튼 나만 좋은가 여러분 좋은가. 따라서 합시다. 우리 가정은, 우리 교회는 이민족의 파수꾼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소명의식이에요. 소명이에요. 두 번째로 파수꾼의 임무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불렀느냐? 파수꾼의 임무가 뭐냐? 바로 잠자는 사람들을 흔들어 깨우는 일이에요.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게 깨우쳐주는 일이에요. 오늘 10절 11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참 어렵다는 거 아닙니까? 끌려갔어요. 포로로. 희망이 없어요. 나라 잃어버렸는데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근데 이 에스겔 선지자는 25살에 끌려갔어요. 절망적이에요. 자신도 절망적이에요. 나도 힘들어 죽겠어요. 나도 꿈이 없는데. 그런데 어떻게 그를 보고 꿈이 없는 사람들 흔들어 깨워가지고 소망을 죽여라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언하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계시는데 포로 생활이 뭐예요? 이 민족이요. 이렇게 절망하고 원망한 이 사람들 흔들어 깨우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들을겠어요? 안 들어요. 근데도 알아야 하나님이 알면서 그러나 너는 그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바로 이렇다고 이렇게 하라. 17절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까는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해 그를 깨우치라. 파수꾼의 임무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이 땅에 가장 적당할 때 가장 적당한 대한민국에 이곳에 보냈던 이유입니다. 뭐라고요? 나를 대신하여 나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를 대신하여 백성을 깨우치라. 여러분 보세요.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어쩌다 보니까는 우연히 왔습니까? 그러다 보니 어떻게 보니까 지금까지 왔습니까? 성경은 전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때가 정확할 때 그때 정확한 장소에 정확한 나라 정확한 민족 그 시간에 딱 배워보내 누구를 나를 대신하여 백성을 깨우치라. 하나님을 대신해서 저와 여러분을 보냈다는 겁니다. 백성들을 깨우치고
잠들어 있는 영혼들을 흔들어서 깨우라고요. 에스겔 33장 2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라. 뭐라고요? 가령 내가 이 가정법을 쓰지 않습니까?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렇게 할 때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해서 파수꾼을 삼은 것은 바로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파수꾼이 임함을 보고 그 나팔을 불어서 백성에게 경고하리라. 파수꾼은 뭐예요? 위험이 온다는 거예요. 위험이 올 때 저 망루에서요 다 있으면 보초를 세요. 오늘로 말하면 보초예요. 보초를 쓰면서 참 그냥 위험이 와요. 도적놈이 막 마적대 같은 말 타고 먼지 날리고 온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위험이 온다고 백성들은 나팔을 부려야 일어나세요. 지금 잘 때 아닙니다. 깨어나야 됩니다. 지금 적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거 아닙니까? 지금 뭐라는 경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위험을 알리고 백성들을 깨우치라는 거예요. 7절, 인자의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바로 이와 같으니라.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은 게 마치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해서 그들에게 경고할지니라.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우셨으므로 그의 하나님을 대신해서 잠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흔들어 깨우고 경고하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깨닫지를 못해요. 왜 대체 하나님 백성이 이렇게 끌려와서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알지를 못하면 아무개 때문이라고 자꾸만 이 손가락 찌른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백성을 향해서 아니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백성을 깨우치라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보냈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20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우리가 고린도후서를 기록했던 바울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사신이 뛰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여러분들에게 간청합니다. 바울이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여러분들에게 간청합니다. 간청이 뭐예요? 큰절한 호소 아닙니까? 그 백성들이 뭘 그렇게 호소합니까? 하나님과 화목하세요.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의 불안함이 깨닫지도 못해. 자꾸 가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나를 여러분들에게 보냈습니다. 내가 오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호소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세요. 빨리 깨세요. 일어나세요. 그 말 아닙니까? 디모데후서 4장 2절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면서 경계하면서 권하라. 사랑하신 여러분, 파수꾼은 흔들어 깨우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 흔들어 깨우는 사람입니다. 잠자는 영혼들을 흔들어 깨우는 사람들입니다. 일어나세요. 지금 잠잘 때가 아닙니다. 잠자면 큰일 납니다. 적들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위험이 닥쳐오고 있습니다. 일어나서 방비하세요. 이거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을 이 일을 위해 세웠다는 거예요. 나만 밥 먹고 배 뚱땅거리면서 이렇게 살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이 땅에 그냥 온 게 아니에요.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이 땅에 사명자로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냥 던져진 존재가 아니에요. 얼렁뚱땅 세월 가면 되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렇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려고 아들까지 대신 보내주면서 구원했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어요. 그게요. 각 나름대로 다 있어요. 파수꾼이에요. 그런데 파수꾼이 돼서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기 위해서는 먼저 내 자신이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파수꾼의 사명은 잠들어 있는 영혼들,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을 깨워서 흔들어 가지고요, 깨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사랑하게 하는 그런 일인데,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먼저 깨어있지 못하고 내가 잠자는데 내가 성루에 있으면서 파수꾼을 세워놨더니 하나님 세워놨더니 잠만 쿨 자고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무슨 적이 오는데 어떻게 압니까? 무슨 깨우기는커녕요 나도 모르는데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주님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4장 42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로마 13장 11절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 시기 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 때가 언제냐?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파수꾼이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어요. 왜요?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여러분, 때를 봐요. 때를. 찬바람이 불어와요. 아니요, 이제는 뭐요? 훈훈한 바람이 며칠 됐어요. 그러니까 봄이 가까이 왔다. 때는 알아요. 우리가 때를 분별해요. 엊그저께 그래요. 이번 전화 가운데 며칠 동안 참 날이 포근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말이 아마 봄이 이번에는 빨리 찾아올 것 같아요. 그래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훈훈한 바람이 불어오니까 남쪽에서 봄이 오고 있구나 알아요. 시대는 분별하는데 오늘 못 분별한단 말이에요. 이 시절은 다 계절은 분별해요. 근데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면 큰일 나요. 그래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깨어있으라는 거죠. 그래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하여튼 나라가 뒤숭숭하지 않아요? 얼마 전에 북한의 무인기 드론이 38선 근무가 아니라 서울 상공까지 와서 휘젓고 다녀버렸어요. 근데 알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막 난리가 났어요. 백성들이 불안해요. 아니 그 드론이 서울 상공에 서울은요 서울 근교 2천만이 모였고 뭐냐 다 있어요 대한민국에. 근데 북한의 무인기가 여기를 휘젓고 다녀도 아무도 뭘 알았어요. 세상 표현을 해볼까요? 잠만 잡아 잤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있었어요. 불안해요. 이걸 터진 다음에 얼마나 불안스러워요. 군인은 왜 있어요? 국민의 안전과 보호죠. 그래서 GOP에서 막 잠 안 자고 막 우리 아들들이 가가지고 눈 비벼가면서 추위에 또는 그러면서 지키지 않아요. 그때 우리는 어째요? 후방에서 우리의 부모님 세대는요 열심히 돈 벌고 직장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어떻게 해요? 그 믿고 그들이 그걸 지키고 있다. 서해안에서 동해안에서 우리 공중에서 다 지키고 있다. 그래서 평안한 거예요. 그런데 무인기가 서울 상공을 휘젓고 다니는데 이때서 알았어요. 그래서 불안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해야 한다는 거예요. 깨어있지 못하면 그래요. 여러분 마귀가 온통 교회를 들쑤시고 휘젓고 다녀도 잠만 자면 큰일 납니다. 구역장은 구역의 파수꾼입니다. 구역장에 깨어있으면 구역이 살고 평안합니다. 교사들은요 주일학교의 파수꾼입니다. 교사가 깨어있으면 주일학교가 살고 부흥하며 찬양대가 깨어있으면 찬양을 통해서 본인도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흔들어 깨우게 만들어냅니다. 교회 중직자들은 교회 파수꾼입니다. 교회 중직자들이 깨어있으면 교회가 건강하게 부흥하고 평안합니다. 교인들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먼저 깨야 내가요. 다른 사람 분들 손가락 지금 마세요. 내가 깨어있으면 우리 가정을 다 흔들하게 지킵시다. 나는 우리 가정의 파수꾼이에요. 내가 깨어있으면 도적놈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 찾아오는데 어림도 없어요. 내가 깨어있어요. 확 일어나라고 비상사태 선포해요. 그 내가 깨어있지 못하면 큰일 나요. 지금도 시골에는 5일 시장이 있죠. 제가 하나는 알아요. 관촌의 시장은 5일과 10일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가끔 가서 보면 그 기가 막힌 그 도나스 그 포장마차가 있어요. 얼마나 많이 뜨냐. 하여튼 갈 때 있으면 내가 꼭 사요. 혹시 여러분 그 얼마나 궁금한가 하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럼 제가 하여튼 500원만 궁금하면 원래 500원 된다고 하니까요. 저한테 500원 주면서 물어보면 내가 가르쳐주고 빵도 혹시 사줄 수 있어요. 하여튼 5일 10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그럼 지난 시장은 며칠일까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확 4일 9일입니다. 4일 9일입니다. 인삼 살려면 그때 가세요. 옛날 시골에 5일 시장이 있었어요. 5일 시장이면 다 바리바리가 막 오잖아요. 고추도 이고 오고 콩도 팥도 이고 오고 고등어 살려고 막 와요.
근데 시장 한통에서 가짜 약장수가 있었습니다. 푹 짊어지고 콩콩 하면서 막 하면서 막 동동구르무 장사처럼 막 그냥 약살 막 사람들이 막 땀을 내요. 막. 왜 약장사 구경에 왔거든요. 다 알아요. 그 약은 전부 가짜라는 거. 꿀도 가짜 꿀이라는 거. 옛날에 우리 형님이 가짜 꿀 장사 한번 했어요. 지랑 거. 그래 가짜 꿀 알아요. 가져보고 질산 꿀 하네. 그래서 알고 봤더니 아니 가짜 꿀이었어요. 옛날 약장사 다 가짜 약장사 시골 다니는 사람 알아요. 그거. 알면서도 사람이 바글바글 모인 거예요. 근데 그 방 안쪽에는 어느 전도자가 복음을 증해 예수님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근데 여기는 서너 명 모이네. 썰렁하네. 그래도 이 전도자가 천하긴 천해요. 해가 뉘우뉘우 됐어요. 다 그냥 짐을 꾸려요. 약장수도 또 다른 또 시장에 가서 거짓말을 하고 짐 꾸리고 있고. 이 전도자는 종일했는데 몇 사람은 얼마나 상처가 되더냐 다 낙심돼 가지고 찾아갔어요. 도대체 비결이 뭐냐? 가서 물었어요. 약장수한테. 도대체 나는 진짜를 파는데도 사람들이 안 오고 당신은 가짜를 파는데 왜 사람들이 많으냐? 그랬더니 그 가짜 약장수가 아주 진리를 말하더랍니다. 뭐라고 하느냐? 당신은 진짜 가지고 가짜처럼 팔고 나는 가짜지만은 진짜처럼 확신을 가지고 열려가면서 팍 그냥 전부 다 그렇게 오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요. 내가 확신 없는데 내가 예수 믿어도요. 내가 10년, 20년 예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아직은 가봐야로. 이런데 내가 증거는 예수님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는 진짜를 가짜처럼 전해 확신도 없이 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먼저 깨어있고 내가 먼저 한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요. 내가 먼저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가 된 것을 그야말로 확신하지 못하면 그러면 아무리 소용이 없어요. 맥가리가 없어요. 찬양 노래는 잘하는데 찬양을 못해요. 왜요? 내가 확신이 없으니까. 여러분 그런 전도의 현장이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따라서 합시다. 듣고 보니 내가 먼저 끼어 있어야 되겠네요. 아멘. 마지막으로 그런데 파수꾼이 백성을 흔들어 깨우는 사명을 감당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18절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20절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에스겔 3:6절입니다.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 많은 칼에 제거를 당한다면 그는 그 칼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었지만은 그러나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여러분 그 사람의 핏값 생명의 값을 파수꾼에서 찾는답니다. 왜요? 직무유기죄에 해당합니다. 파수꾼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파수할 일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 아무리 해도요 파수꾼의 사명 놓쳐버리면 그러면 야단 맞아요. 응당한 상의 대가를 받아야요.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뽑고 또 뽑아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지역에,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파수꾼으로 세우셔서 위험을 알리고 잠자는 영혼들을 흔들어 깨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세워주셨는데 여러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파수꾼으로 잘 끼어 있습니까?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다 흔들어져 가고 평안해져 가고 우리 교회가 든든해져 가고 다 하나님 바르게 서게 가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전주지역이 다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있습니까?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만일 이 일을 게을리한다든지 아예 손 놓고 있다든지 하면 그 핏값을 우리에게서 찾는다는 주님의 준엄한 경고를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될 겁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가정을 깨우고 지역사를 깨우고 나라와 민족을 깨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복된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저와 여러분이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